의 사랑을 받아라, 그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탄 전에는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내 사랑을 고백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땡큐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은근히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겠지, 카드를 보내겠지.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 있으면 이번 성탄절에 한 해 가기 전에 사랑을 고백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생각해 보고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돼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최고로 그러는데 돈이 없어도 행복에 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 그러지만 골골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문제가 뭐냐면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문제, 사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사랑이 깨어지고 병들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인이요 저술가요 유명한 지성인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8살에 자기 어머니를 여했습니다. 8살 어머니를 잊고 나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돼서 그가 살기 위하여 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또 주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2가지를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2번 다시 우리 어머니를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생각이 나면 지워버리는 거, 의도적으로. 두 번째, 난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앞으로는 울지 않는다. 그 2가지를 결심하고 살았대요. 제 설교가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어제 어느 집을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자매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여기서 태어나서 1.5세라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조금 듣는데 설교가 너무 빨라서 조금만 늦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 기력이 쇠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어릴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울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2번 다시 우리 어머니를 그리거나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C.S. 루이스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감성은 없고 마음의 아픔은 떨림은 없고 모든 것들을 이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따지는 어쩌면 냉소적인 이성주의자,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60이 돼서 그의 삶을 바꾼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이 데이비드 맨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의사에게 앞으로 1년을 살면 많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C.S. 루이스가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을 받아본 없는 그에게 그 여인이 충격처럼 다가와서 둘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의 생활에 관계없이 그들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죽겠다는 부인 조이 데이비드 맨이 1년이 아니라 3년 2개월을 살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나 60에 모처럼 저렇게 좋은 부인을 만나서 사랑에 푹 빠졌는데 저렇게 3년 2개월 살다가 죽었으니 저 C.S. 루이스가 살까? 저 사람도 어쩌면 죽을지 몰라. 그래 걱정했는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졌던 사람이 3년 2개월 살다가 자기 곁을 떠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막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당신 세상을 떠나 천국 간 아내가 보고 싶지 않냐고. 젊을 때 당신의 노년의 60대에 만난 여인이면 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럴 텐데 괜찮냐고.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그 아내와 사는 3년 2개월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녀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자유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3년 2개월 동안 내 아내와 나누었던 사랑의 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경제의 브레인이 대통령을 따라서, 장관을 따라서 버마에 갔다가 폭발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을 섬기는 조그마한 브레인인데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 때가 되면 장관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한국의 경제에 기여할 두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폭탄 파열로 죽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된 딸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딸아, 나는 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구나. 그래 나는 너희 아빠가 있는 곳에 먼저 가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넌 혼자 용기를 잘 살아라. 난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죽어도 그가 내 빚는 것처럼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우리 성가대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시라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답을 못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떠났지만 그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면서도 그게 아픔이 아니고 기다림의 소망이고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수준에 맞아야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져야 사랑하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뚜껑이 열린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끝까지 품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표정하지만 없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을 내 손에 씁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며칠간 이런 선물을 주었고 이렇게 내 그를 도왔노라. 우리는 치부장이 씁니다. 그리고 적당할 때 치부장이 쓴 것이 이자로 안 돌아오면 우리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준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고 또 주고 끝까지 주는 그 사랑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살아갈수록 남편이 너무 막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오, 한 사람이 있으시네. 그러면 막 살아갈수록 아내가 너무 좋은 거야. 다시 태어나도 그 아내와 10번, 100번 다시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 오, 저 뒤에 한 분 계시네. 이용건 전도사님 나와봐. 무친 나오려고 그랬더니 조금 더 살고 얘기해. 조금 더 살고. 조금 앞으로 한 5년만 더 살아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사랑했는데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사랑이 증오로,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없네요. 그 사랑이 없어. 죽어도 또 주고 하는 사랑은 없네. 주고 주었더니 20년을 주었는데 돌아온 게 없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있네. 죽어도 계산하지 않고 또 주고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과거를 따지지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이도현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실수를 하셨습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이게 다 나가요. 똑똑히 대답하셔야 돼요. 장로님, 제발 좀 크게 대답하세요. 이옥자 권사님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근데 항상 사랑스럽던가요? 한 번도 미울 때가 없던가요? 있었죠. 저희 오늘 저녁에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었죠, 있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머리 꽉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인생의 실수가 이거다 그럴 때가 있지. 왜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나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나 하나님 너를 구만하겠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니. 하나님은 주시고도 또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 허물을 뒤집어내서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를 3번씩 부인할 수 있냐? 묻지 않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 바울아, 넌 어떻게 행악자냐?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다음부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바울아, 내가 너를 쓰겠노라. 우리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노력을 따지지 않고 우리 성품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린 그분도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가장 상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분 안에는 있네. 내 안에는 없고 여러분 안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는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랑이 있으시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사랑을 나누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을 나누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린 거지.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사랑할 수 없는 아내,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시작된 날이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기회를 주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쓴 사람 요한 딱 3번 성경에 나옵니다. 주가 사랑한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었고 성찬식 할 때 마지막 식당을 나눌 때에 예수님 옆에 품에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써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을 받으면 깨닫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요한은 아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 우리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비로소 사랑이 눈을 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를 덮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눈 감아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고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장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이란 말은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처럼 사랑하노라. 그러니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몰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속박이요, 그 사람은 소유요, 그 사람은 세상에 또 변질된 것들이니. 그러니까 사랑한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한 이유로 상대방을 속박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을 사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잘하고 변질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살하고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혼자 사는 삶에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분은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한 놈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을 만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읽었던 감동적인 책이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영화가 이걸 만들어졌는데 미국 영화가 이게 요즘 박스 오피스 넘버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영화 한두 번 여러 번 만들어졌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독후감 하나 썼는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교지에 실렸어. 뭐 여러분 안 놀래도 관계없어요. 교지에 딱 펴보면 제일 첫 번째의 독후감, 중학교 1학년 2반 이성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독후감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서 알아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그때 그걸 감동을 주셨구나, 이제 아는 것인데, 잔발전한 사람이 달걀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형을 받습니다. 어떻게 달걀 하나가 훔쳤다고 20년을 받습니까? 아주 그를 잡아놓는 못된 순사 때문에 20년형을 받죠. 너무 억울해서 잔발잔이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숨어 들어가는 것이 성당에 들어가 주교 앞에 서게 되는데, 주교가 그 도망 나온 그 죄수를 잘 먹여줍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가진 것이 없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슬그머니 주교 방에 있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자기를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잔발자는 거짓말합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고 그 주교가 주었다는 거죠. 그는 끌려 나와 주교 방 앞에 앉습니다. 이제 주교를 통해서 그가 거짓말했다는 걸 들통에 나면 그는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매맞음이 추억의 수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미국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주교가 뜻밖의 빙그레 웃더니 그건 제가 준 것입니다. 그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더 비싼 이 은촛대까지 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게. 그리고 그 도둑인 잔발전에게 가장 비싼 은촛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잔유이 되어서 자기 훔쳤던 은그릇과 주교가 주는 은촛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교가 그에게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을 잊지 말게. 오늘 하나님이 너 영혼과 너 생명을 사셨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라. 이걸 기억하라. 사랑을 모르고 매맞음과 억울한 누명으로 살았던 잔발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순간 잔발자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불란서에서 목자는 목재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공장을 와서 돌려보는데 목재를 밖에 딱 쌓아놓은 도둑놈들이 둘이 와가지고 자기 목재를 막 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총을 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보 뭐 하는 거냐고 도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재상 주인인데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야. 이쪽에 좋은 나무가 있으니 이 나무를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는 가정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연말 12월, 1월까지 제일 고난 가운데 빠진 분이 누구냐면 김주일 목사님이죠. 왜 속회를 그렇게 바꿨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김주일 목사님 뭐 인생의 소지가 인생의 쓴맛을 보라고 바꿨겠습니까? 그냥 은원에 보고 그분은 여기 한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옮겼겠죠. 혹시 미리 말 안 하고 한 실수도 있겠지만 말 안 하는 건 그 사람 믿음을 믿으니까 말 안 했겠지. 어떤 속자님 재밌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모든 문제아들을 저에게 다 보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속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저에게 10명만 주십시오. 저 하나님 사랑으로 확 부어 삶아서 속에 미치게 하겠나요?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속장이 돼서. 그러면 목사님 제일 불평불만 많하고 제일 먼저 투성인 사람 1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가정을 탁월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 사람들 구워 삼겠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나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분이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벨소리다. 뭐가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 김종무 선생님 색하면 안 되고 색합 얼굴 타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나는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아. 나는 예전 제가 다 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 한 번 밉지 않아요. 왜? 우리 아기는 원래 그게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That's okay.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11종 그 정도의 삶을 살라고 말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1절 이하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쓰디쓴 인생이 아닙니다.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가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줘 너희 서로 사랑하라.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슨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지 목사님, 더 이상 저는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수준이 안 맞습니다. 요즘 수준 똑같아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두 손 잡으시고, 당신하고는 수준이 똑같습니다. 인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사랑을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내 제자로 할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셔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 저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대. 사랑하면 사람이 그 안에 거하고 모든 걸 이루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남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봤지 않습니까? 노력은 되던가요? 사랑하려 노력할수록 상대방이 밉네.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상대방이 꼴값 떨어버리네. 용서하려고 먹을수록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질러 버리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네. 사랑을 가지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면 문제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 자체를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상 우리 가정이 완전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강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사랑의 사람이 되라. 너희들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세상에서는 내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노예 생활하는 현장 속에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복과 은혜를 주셨기에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행악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눈에 삐들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같은 행악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탁월한 종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울은 비로소 변하는 것이죠. 그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매를 치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으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수없이 많이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간절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만약 너희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 아니고 원수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도 안 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한 번도 두 번씩 살려주는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그의 칼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딱 잘라서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을 그 사랑하사를 빼고 독생을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런데 왜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이처럼이란 말은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특히 부부간에 있으면 너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청 장로님 한번 서로 해보세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오셨다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는 간단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독생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사랑하신다며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거. 나의 약점과 인격과 성품에 집중하지 말고 남이 나에게 뭘 하든 관계없이 남이 나를 아름받은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함이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몰라주지 못하고 뭐가 문제냐고 그게. 갑자기 또 말이 빨라져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 그래도 제가 막 빨라도 이쪽만 아멘 안 해도 관계없 사람들 사랑하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독생이 오셨던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깨달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철이 들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지성이나 불리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이어령 박사가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그런 지성이 때문에 이게 뭐 기적이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동료 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눈이 앞을 못 보는 병이 걸려 눈을 보게 됐네.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딸의 아들이 죽을 병인데 살아나 버렸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어느 날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 어느 날 한 편의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혼자 있었구나 라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위셨습니까? 못자고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 지성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손녀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자기 손주도 죽고 딸도 죽어버렸어요. 아시죠? 제가 이어령 박사의 따님들 목사님 저에게 오셨어요. 저하고 사무실에 한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회를 하려고 이런 자들 이렇게 얘기를 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눈이 보였는데 아버지 살리고 그리고 아들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도 천국을 갔어. 여러분 같으면 있었다 확 찢어버려야 되지. 자기가 살린 나 딸이 눈이 다시 뭐랬단 모르지만 죽어버렸는데 암으로. 근데 이 사랑을 받으니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사랑을 충만하니 불평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손주는 떠났고 자기 딸은 떠났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힘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함으로. 어느 날 주님을 기도하니 주님의 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주님의 손이 얼마나 야했는지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우리는 주님처럼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랑받을 사람만 사랑받는다면 그게 세상이겠습니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수백만이 뭐래 문제가 안 돼. 나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자매님 다 무효돼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만 나를 안 버리면 돼. 그렇잖아. 내가 가 여보 나 당신을 사랑을 하는데 김 집사가 나 미워한다? 근데 또라이지 그게. 무슨 사이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유혹도 아픔도 장애물도 그 하나님의 불꽃에 다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식어서
그분이 부디 원하는데 문을 닫아버린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쓰레기 같지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올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증오도 실망도 아픔도 다 불태워버려 자고 깨면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절망, 우리가 당하는 고통, 세상 유혹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다 불살라지게 하소서.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